두더지 땅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온라인에서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이제 글을 올리고 서로 위안을 얻는 공간인데요. 두더지 땅굴 그 이름처럼 우리나라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일명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법인 회사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익명으로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서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글을 올리는 한 사람 중에 닉네임이,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이름이 선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청년인데 왜 선비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선비하면 어떤 생각이 있죠? 딱 갓을 딱 차고 옷을 딱 잘 입었는데 그리고 학문을 연구를 하죠. 근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꼭 선비 같다고 본인이 뭔가 차려입고 뭔가는 하지만은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참 그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이 참 남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세하면 어떻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파라오로서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다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가 지금은 어떤 입장에 있죠? 바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쫓김을 당하는 신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런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내가 이전의 애굽의 삶과 비교하면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보내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그 전에 자신만만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자의 신세로 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어쩌면 그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안 되겠지, 내가 이것을 해봐도 아마 안 될 거야. 사실 그 두더지 땅굴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걸 해봤자 어려울 것 같아. 사실 그들이 능력이 없지 않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잘했고 그 정규 과정도 잘 밟았고, 그러나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너무나도 높아진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을까봐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게 양을 치는 거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면 아니 왜 그때 그 일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해주셨으면 내가 이미 공부도 했고 내 능력이 충분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만 바라보다 보니까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천사를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전의 그 모습,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은 내가 갑자기 나타내 보인다, 보고 계시다가 그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은 가끔씩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 광경 가운데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로서 깨어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물론 보이는 것을 우리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너무나도 비생산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우리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그냥 내 삶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이 의미가 참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전히 부르시고 있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뜻은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 일단 신을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제 나의 일을 할 사람,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이제는 그를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신발 벗는 게 여러분들 사실 어려운 거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곳이 내가 신발을 벗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발을 온전히 벗을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을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서 통치할 수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노예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겠는데 그 가운데서 참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관계는 종이고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 종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간이 결국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은 우리의 삶이 답답함이고 어려움이고 우리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고 계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서 알고 계시고요, 듣고 또 근심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알아,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대신해서 아파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막 내가 그 자녀가 겪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막 겪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보시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누가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간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간대요. 너를 보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거기서 그래서 신발을 벗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온전히 그 자신이 온전히 죽어져서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존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지 못해서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겹겹이 힘든 일이 닥쳐서 나를 전혀 내세울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남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아의 그 마지막 발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온전히 깨어지면요, 정말 온전히 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온전히 죽는다라는 게, 내가 나를 죽인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사람과 내 발에서 신을 벗을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50만이나 되는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잘못된 사회 기준에 의해서 어깨 하나 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길래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존재가
세상에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부르짖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려고 했고요, 지금 우리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세울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따라해볼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것도 그 기도의 분량이 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워낙 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이제는 그 찰기까지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이 가게 될 거고 우리 교회가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못 보다가 이제 봤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들, 한 지금 양치는 목동이에요. 바로 앞에 나간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바로와 싸워서 그리고 그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고 온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할 모든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게 어려운 거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어려운 거지, 벗게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때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이 때가 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1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따라하시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요? 예,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때 고백하겠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갖다 쓰십니다. 마음껏 주물러셔서 마음껏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나는 이때 하나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꼭 저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나가기 어려워요. 두더지 땅굴에 우리는 갇혀 있어야 되고 서로서로 그 안에서 서로서로 만남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그때가 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뭐라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보면은요 14절 한번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 근데 나는 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근데 그 당시 원래 구약의 그 히브리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시간은 흐르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그 존재를 딱 여기다 멈춰 세워놓고 그 존재를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존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현재 시제, 지금 딱 가둬놓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라고 하나님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물었다고 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히브리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한번 잘 봐봐. 내가 너 안에서 그리고 너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껏 역사를 할 거야. 그러니 그때 네가 깨달은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내 발에서 신을 벗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내 삶을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면 모세의 광야의 생활에서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법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통해서 한 나라의 기틀을 만든 모세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것이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것이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쉐카이나 샤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이런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법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막 안에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고, 또 말씀하신 법을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도 나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법칙 가운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법칙과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지금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를 하는데 전혀 비생산적인 모습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기도하시는 다른 걸 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꼭 동굴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다 허물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우리와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